건강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오랜만에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청년들하고 이제 비슷하게 했습니다. 뭐 저한테 뭐 혈액형이 뭐냐, 취미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요즘에 MBTI를 이렇게 물어봐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근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쩌다 목사님이 됐냐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약간 안 됐다는 듯이 어쩌다 목사가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잘 준비됐더라고요. 올해 우리 정세진 전사님하고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잘 준비되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학생들 참여도도 높더라고요. 올해.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계속해서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의 얘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 이 룻기 얘기가 이제 흉년된 얘기부터 시작되잖아요. 당시에 뭐 쌓아놓고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지금 북한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북한에 지금 압록강 그쪽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북한이 원래 식량이 부족한 나라인데 지금 물난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도와주겠다 그래도 안 받겠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이 룻기 나오미의 이제 가정이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강 하나 건너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민 간 얘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귀신과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민까지는 잘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또 10년 안에 그 아들들도 죽는 엄청난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남편 죽었죠? 아들들 다 죽었죠? 그럼 이제 가정에 누가 남았어요? 여자 셋만 남았죠. 과부된 여자 3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가정이 이런 환난을 겪게 됐을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뭘 잘못했길래 이 가정이 이런 불행과 환난을 겪게 됐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준 땅은 영원히 이 사람들 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중간에 팔았잖아요. 팔았어도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도로 자기네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자기네 땅인 거예요. 그 땅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맡긴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을 자기 맘대로 떠난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암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맡긴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이 우리 땅이에요. 전주, 이 금암동을 지금 전주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허락도 없이 저기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하더라. 여기 에코시티에 아파트가 많이 와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 자, 이제 이 금암동에 여기는 이제 구도시가 됐으니까 이 땅을 버리고 혁신도시나 에코시티로 가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나오미 집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도 없이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간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 떠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환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이 됐으면 남편 안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란을 당하고 병이 왔으면 살려줬을 거예요. 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4절에 답이 나오는데 모압 땅에 10년 있었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하나의 이름은 요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몇 년 있었다고요? 아니 흉년을 피해가지고 자기 땅 버리고 하나님 맡기신 땅 번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뒤에는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이스라엘 가야지. 왜 10년이나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갈 생각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을 떠나고서 자기네 마음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래도 됩니까? 빨리 거기 회복되면 빨리 갔어야지.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압 땅에 사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보다 귀신과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환란을 당한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고 나서야 이 나오미가 이제 우리 집에 왜 이런 환란이 왔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들하고 다 죽은 뒤에 그때서야 이스라엘 땅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10년 동안이나 흉년이 있으면 그 나라 망했죠. 그 전에 회복됐는데 관심이 없는 관심이, 왜냐하면 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환란을 당하면서 이제 믿음이 회복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오미가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오미는 처음에 이 모압 땅으로 왔을 때 믿음 코딱지만큼 넣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절대 이스라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떠나잖아요. 이 식구들이 하나님 허락도 안 하는데 막 떠나잖아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그런데 이 나오미는 환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신 것 깨닫고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한 거죠. 나오미가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냐면 우리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모함 여자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누가 전한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일생 동안 잘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전체를 룻기를 아무리 봐도 이 나오미가 잘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잘했을까요? 룻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룻에게 하나님을 전한 일 딱 하나 잘한 거예요. 당시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사명 줬는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는 무조건 잘해주신다,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이 암흑의 시대가 사사기였어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민 간 이 룻을 전도한 나오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미 얘기가 길게 나온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불러주셨는지, 왜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가나안 땅에서 뭐하라고 여기를 불러주셨는지 모르고 있는 그때에 딱 한 명, 그것도 믿음도 하나도 없던 이 나오미가 환난을 겪으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명, 자기 며느리 룻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에게 딱 하나님 증거한 일밖에 없는데 이 나오미가 받은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역의 최고 능력자였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한 방에. 그리고 그 손주들이 성경을 보면은 그 자식을 많이 낳는데, 자식을 낳은 그 손주들이 나오미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서 이 나오미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말년의 인생 핀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평생에 딱 한 명, 딱 한 명, 자기 며느리한테 하나님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도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 가정인데, 이런 가정 있잖아요. 뭘 해도 잘 안 돼.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직장도 잘 안 돼. 남편이 사업하는데 뭐 전기 설치하고 부품 파는 일인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되는 일마다 다 안 돼. 일만 벌렸다면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 오셔가지고 그 선교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가정에 가난한 사람에 관한 선교지 가니까 거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 애들 공부를 못 가르쳐고 힘든 가정이 있더라. 그러면서 하여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도와주란 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교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 잠깐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그 얘기가 귓속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잘나랬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얼마나 괴로워요. 잠만 자려고 하면 목사님이 설교한 그 사람 얘기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가정을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도와줬지, 얼마 줘야지 뭐 그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내가 가난하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너무나 잘하니까 권사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권사님 빚도 그렇게 많은데 뭘 누굴 도와주냐고, 자기네 살기도 힘든데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시라고, 하나님께 형편 좋아지라고 기도해서 형편 좋아지면 그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가 귀가 맴들어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잠자야 되니까 내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약정 어느 몇 년 동안 하기로 약정을 하고 후원을 했다고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돈이 없어요. 그게 문제. 돈이 없어, 돈이. 아니 빚이 그렇게 많고 남은 사업 때도 뭐 돈 못 버는데 10만 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남편한테 그 얘기했더니 남편이 막 화를 보록 내면서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는 남편인데, 아니 우리 애들 돈 없어가지고 학원도 하나 못 보내는데 무슨 남을 돕겠다고 매달 10만 원씩 하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태국 태국이었는데 그 가정이 한 달 수입이 40만 원이었다네요. 근데 거기다 10만 원 못 해주면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아이들 학교를 보낸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계좌를 이체를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몰랐어요. 매일매일 어렵게 살았는데 그 후원하고도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돈을 했는지 자기들도 모른대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는데 그냥 겁나게 도와주시네요. 겁나게. 매일매일. 그렇게 안 되던 일들이요. 일만 하면 뭐 맡아서 하기만 하면 빚을 졌는데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 들어오면 일 잘했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막 계속 그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빚도 갚고 4년 뒤에 있잖아요. 정확하게 4년 뒤에 그 동네에서 아파트 2채를 샀다 그래요. 집이 없는데 빚도 없고 빚도 많은데 4년 만에, 그 일한 지 4년 만에 아파트 2채를 샀어요. 남편하고 그 권사님하고 어느 날 집 2채 사고 그 산 날 둘이 집에서 한번 따져봤대. 둘이 따져본 거예요. 4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정에 후원한 돈이 얼마인가 10만 원씩 4년이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빚 갚은 거, 생활한 거 말거나 빚 갚고 아파트 2채 산 거,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몇 배를 줬는지 아세요? 400배를 줬대, 하나님께서. 놀라지도 않네요. 몇 배를 줬다고요? 400배.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성경 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는 게 뭐예요? 도와준다, 그거예요. 도와준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돈도 없고 가난하고 빚만 많은 권사님에게 그 가정 도우라는 마음 주셨을까요? 그 교회 교인이, 그날 설교 들은 교인이 3,000명이에요. 3,000명 교인이 들었어, 그의 설교를. 3,000명 교인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도와주라고 감동 줬어요? 빚 많고 가난한 권사님에게. 왜요? 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가정을 도우려고.
몇 배로 부어주셨어요? 400배로. 그 일로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남편이 믿게 된 거예요. 남편이 룻이 됐어요. 돈도 없는데, 나도 어려운데, 우리 애들 학원도 하나 못 보내는데 무슨 10만 원을 주냐고 그렇게 아내를 구박하던 그 남편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그 권사님 누구한테 하나님 전한 거예요? 남편한테 전한 거예요. 지금 남편이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 감동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면, 기도할 때 감동이 오면, 찬양할 때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선한 일 하라고 시킬 때 여러분 그 감동을 대로 여러분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 다 어려운데 엘리야 있잖아요. 그 엘리야를 왜 사르밧에서 제일 가난한, 남편도 없고 혼자 애기랑 그 밀가루 하나에 빵 하나 먹고 그냥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왜 보냈을까요? 엘리야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이 엘리야 먹여 살리려고 거길 보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엘리야 먹여 살리려면 까마귀를 보내든지 부잣집에 보내가지고 엘리야 먹여 살리지 그 집에 왜 보냈겠어요? 누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하고 그 아들 살려주려고 엘리야 보낸 거예요. 그 여인이 잘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 엄청나게 했어요? 평생 딱 한 번 잘한 일 한 거예요. 무슨 일 했습니까? 빵 만들어 달라니까 빵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하나 준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라고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도움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항아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 가정에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처럼 요즘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고 자꾸 우환이 생기고, 혹시 나오미의 가정처럼 인생에 흉년이 든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이상하게 잘 안 열리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일을 내가 했을 때, 내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건요,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축복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을 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감동을
계속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또 감동을 주셨잖아요. 근데 안 하면 더 이상 감동 안 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딴 사람한테 줍니다. 딴 교회에게 줍니다. 다른 가정에게 그 촛대를 옮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회가 올 때마다 그 일에 순종해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일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거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도와주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